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제 영상을 도와준 아들이 확진이 돼서 저 혼자 해서 제 모습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 시대로 가고 있죠.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서 산자는 이제 산자의 일을 또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산자의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병호 교수님 쓴 30주제 플러스 기독교 강요를 놓고 함께 주일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고 기독교 강요를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좀 간략한 내용입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6장부터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강요 3권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죠. 어떤 이에게는 시간이 거북이처럼, 어떤 이에게는 화살처럼, 총알처럼 지나가는데요.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보면서 시간이 거북이처럼 가는데 어느 시간쯤 보니까 비처럼 와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속임수 같다. 그러지만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죠. 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꽃이 피는 4월이 되었고 두꺼운 옷을 이제 옷장소에 넣어야 되는 계절이 또 왔네요. 자, 오늘은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한번 벗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에 대해서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아마 칼빈이나 루터 때 도식화한 것 같아요. 누가 이것을 도식화했는지 모르지만 정통 신학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좀 부족했는데 아마 후대에 오면서 그리스도를 생애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를 이해할 때 비하와 승기 구조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육신에서부터 이제 음부강화까지 비하로 보는 것이 이제 개혁파의 개념이고, 루터파에서는 음부강화서부터 승기가 시작되는 것, 우리 개혁파는 부활에서 승기가 시작되는 것,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수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한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고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본래 칼빈이나 존 낙스 이러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승천이거든요. 이것을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합리적인 체계 방식, 그러니까 라미즘이라고 하는 철학 체계를 많이 채용하면서 좀 더 분석적인 그런 사유가 우리 신학에
들어왔고 자유주의가 오기 전까지, 자유주의가 팽배하게 서기 전까지 우리 서구 신학은 그러한 분석적인 이론 합리 중심의 체계에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했느냐,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내가 유리한 것들을 내 선생에다가 붙여서 나의 정당성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동은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매우 정확하게 선생님이 말했을 때는 그것을 밝힐 필요는 있죠. 먼저 우리 이 교재는 145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자 직분, 그리고 비하와 승계입니다. 먼저 구속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구속자가 아마 리디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디머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속 사역이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개념이 리디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발트의 이제 칼빈과 칼발트를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저는 칼발트와 칼빈의 신학 체계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연구하는 학생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칼발트와 칼빈이 유사성이 많다, 연속성 내지 유사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칼발트의 글을 쭉 읽으면서는 차라리 루터와 연계성을 따진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분석이 될 것 같다. 칼빈과 칼발트를 연계하려면 많은 점이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속자 개념도 충돌을 해요. 칼발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구속자를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칼발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구속자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말을 합니다. 당신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구속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칼발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발트는 구속주를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주가 우리의 구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칼발트는 구속자를 성령에다가 부여시켜 놨더라, 이 말이죠. 참 신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는 것도 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만은 현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칼발트의 신학은 일단 뭐 나쁘다 좋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칼빈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칼빈은 구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칼발트는 구속자를 성령이라고 한다.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내용으로서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중보자와 중개자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은 중개자가 아니시니까요. 중보자이시니까요. 중개자와 중보자가 양쪽 사이에서 두 진영의 어떤 것을 대변하고 교통하고 하는 그런 대리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중보자도 중개인과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보자는요,
단순한 중간자가 아니라 제1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제1번이 중보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제1번이 중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중개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중개자가 집값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중보자께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중보자하고 중개자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이시다, 이렇게 구속주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리디머를 구속주, 창조주, 구속주 이렇게 번역을 하죠. 크리에이터, 리디머, 칼빈의 중요한 하나님을 두 지식인데, 칼빈이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리에이터가 성자인지 성부인지 성령인지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에이터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터를 이제 성부라고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는 크리에이터 하면 성자로 봤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주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146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 눈과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아버지를 봐야 되느냐, 순서적인 게 아닙니다. 먼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중보자 신앙이에요. 그 일을 구속주가 하심으로 우리의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이제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약하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나 325년에 일어났던 갈등처럼, 그럼 아버지는 우리가 또 믿지 않는 거냐? 이러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그때 우리는 중보자 신앙을 말하게 되면, 중보자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니까 중보자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병호 교수님께서 이제 재밌게 번역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물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물음. 여기 있네요. 물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을 문병호 교수님은 이제 물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만족, 속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문병호 교수님은 이제 물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보통은 이제 만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병호 교수님은 물음이라고, 묻다가 아니고 이렇게 물러준다, 이런 개념 같아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념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죠. satisfactio라는 개념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마 안셀름이 만든 어휘 같은데, 참고적으로 안셀름의 신학을 누가 우리 개혁 신학, 믿음을 추구하는 신학, 이게 seeking, 믿음을 understand, seeking, 믿음을 추구하는 신학, 믿음을 추구하는
아니죠. 이해를 추구하는, 죄송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것이 이제 안셀름의 그 문장인데, 이것을 개혁신학의 문장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안셀름은 어떻게 보면 중간자, 중도적인 것이 있어 우리에게 취할 것도 있지만 취하면 안 되는 항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트팍티어라는 개념도 모든 학자들이 다 쓰지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신 행위가 이 세트팍티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자기 몸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할 때 성경의 말씀처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공의에 만족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설, 이렇게 철학에서 배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다,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정답하고 의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정답, 구원의 정답을 믿음의 지식으로 하지 다양한 의견을 내 사상의 근저로 삼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의견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내 믿음의 확실한 체계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을 내 믿음의 확실한 체계로 삼겠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 그 비하와 승기는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비하의 시작은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까지가 이제 우리 세례문답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생이 고난의 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제 음부 강화, 지옥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특이하게 into the hell, 지옥에 가셨다, 음부에 가셨다,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처리 방안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의외로 많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넣어도 된다. 왜? 100년 넘게 빼서 사용했는데 굳이 또 넣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1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한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이제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 3장 19절에 있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구속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긴밀히 있어야 한다, 이것을 칼빈이 말했다고 이제 문병헌 교수님이 정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나 빠졌는데, 이제 음부 강화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데, 천주교는 림보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연옥과 림보 교리. 최근에 유아 림보는 또 특이하게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연옥과 선조 림보만 있는 체계가 그들의 이제 종말의 이해의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 있는데
천주교에는 천국, 지옥, 연옥, 림보 이러한 개념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그 연옥 교리와 림보 교리, 그때는 선조림보와 유아림보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것과 이 사도신경의 음부강화 고백이 매칭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로 유혹되지 않기를 경계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사망의 고통을 이기셨다. 이 교리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부강화는 우리가 381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그 이전에 381년 이전에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7세기경에 이제 구체적인 사도신경 사본이 형성되는데 그때 이제 음부강화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들어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초기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후기 사본에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공인되면서 현재로 활용되었고요. 우리 한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그런데 미국의 감리교의 어떤 부분들이 이 음부강화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초기에 감리교 선교사들과 이렇게 연합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찬송가도 이렇게 같이 합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찬송가 서문에는 사도신경의 음부강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장로교, 감리교가 이렇게 연합할 때 또 찬송가를 만들고 사도신경 할 때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로교 선교사에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감리교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면서 빠졌고 또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이 결렬되면서 빠진 상태가 유지되면서 우리 한국의 사도신경의 모습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고신교단에서 자체 교단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음부강화를 추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부강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부강화가 없는 수준으로 사도신경을 유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특이하게 감리교에서 그러한 반대 극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놀라울 일이고 왜 그분들이 그러한 거에서 거부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탐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병호 교수님은 칼빈의 책을 다 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자기 당사자는 문병호 교수님은 사도신경 음부강화에 첨가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 소극적인 이유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많아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서양은 본래부터 뭐 안 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상당히 잘 정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한 특징으로 분류될 정도로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음부강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부강화가 있다면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해서
명료한 신앙 고백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부강화 교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제 승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음부 강화서부터 보는 것이 루트파고, 칼빈은 부활에서부터 승천, 그 다음에 천상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보는 것이 승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에게서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또 반복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박혜경 교수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을 것인데 한철아 박사님과 연구를 하고 박사 논문을 취득할 때의 논문 제목이 칼빈의 승천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만든 조육신학 같은 것을 보면서 상당히 기독교 강요에 대한 다 깊은 독서가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한국 교회의 승천교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박사 논문을 승천교리로 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이나 존 낙스에게서는요, 이 승천교리,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의 교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부각하는 것이고, 그 천상 통치의 실체를 왕과 교회로 보는 것이 이제 그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두 왕국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이 동일한 주님을 놓고 통치하는 세계를 스코틀랜드 교회는 꿈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청교도 혁명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교회로만 이관되는 그런 두 왕국론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거룩한 기관으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기관으로만 전향이 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들은 문화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 학문 활동, 그러한 문화 영역의 활동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문화관은 이제 두 왕국 이론에서 이제 좀 좌절된 뒤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한 방편이 문화운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왕으로서의 통치나 문화활동의 변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함으로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매우 위험하고 위기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상황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들과 우리 1세기 교회의 신자들과 비교하면 조건이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매우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가 바로 천상 통치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천주교회는 교회에 입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루터나 칼빈, 존 낙스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 이것을 온전히 실현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교에서 승천교리가 이제 간략하게 쓰이지만, 승천교리가 이제 우리에게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에 좀 많이 그 본래 중요했던 자리에서 소홀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